방주를 내던 집에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믿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예배하지 마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죄를 그 자식에게 갚되 3, 4대까지 갚고 나를 따라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 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아멘. 네, 네. 17절까지 봤습니다. 네. 저번 주에 우리 19장 봤었는데, 19장의 내용이, 시내 광야에,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으로 따지면 어떤 절기에 해당되는 거라고 했습니까? 네. 까먹었어요. 네? 거기 애굽 땅을 떠난 지 1월달, 2월달 3개월째 되는 날 첫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15일 날부터 계산을 하면 45일이고 3일 이틀 동안 옷을 빨고 3일을 기다렸다가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고 했어요. 그 며칠째요? 50일째. 그러니까 무슨 절기입니까?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임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20장에 1절에 보세요.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재와 그 다음엔 무엇이 있는 거예요? 말씀의 선포가 있는 거예요. 네? 네, 말씀의 선포. 창세기 우리가 봤던 창세기 1장 한번 다시 보세요. 창세기 1장 14절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하늘의 궁창에 해와 달과 별들이 있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라고 한 이야기는 이 하나님의 시간으로서의 이게 넷째 날인데
이 셋째 날까지 하나님의 시간으로서의 셋째 날까지는 무엇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광명체가 아니요. 네, 맞아요. 맞는 얘기인데 좀 더 근본적인 생각을 해보면 지금 낮과 밤이 있고 해와 달과 별이 있고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 예? 변화가 뭐죠? 시간. 맞았어요.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인류가 생긴 이래로 당연히 고정관념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는 이 시간, 그 시간이 몇째 날에 창조된 거예요? 넷째 날에 창조된 거예요. 예, 시간이 넷째 날에 창조된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는 낮과 밤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낮과 밤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하는 이 말은 창조의 이야기 속에 있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는 일반적인 이 말은 하나님의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 창조의 시간.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 개념이 아닌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은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시간. 그래서 이 성경을 영적으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창조의 첫째 날, 둘째 날, 이 하루가 도대체 얼마냐라고 하는 것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그 굉장히 어리석은 질문인 거예요. 그죠? 넷째 날, 하나님의 시간의 넷째 날에 우리가 지금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변화의 흐름인 시간을 아버지가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를 창조하셨어요. 그 변화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뭡니까? 앞으로 변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변화가 있을 거라는 건 뭐죠? 앞으로 구체적인 삶의 흐름이 있을 거라는 거죠. 예, 그 전까지는 그런 구체적인 삶의 흐름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눈으로 보이는 구체적인 삶의 흐름, 이 세상의 끝없는 변화가 이어질 거라는 거고, 이것을 우리 자신과 생각해 보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우리 삶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구체적인 변화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건 이제 네 삶이 구체적으로 흐름 속에서, 세상의 흐름 속에서 네 삶이 진행이 될 건데, 그 삶을 인도하는 광명체가, 큰 광명체가 있고 작은 광명체가 있고 별들, 그러니까 모두 다 광명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광명체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빛을 담은 그릇이라고 그랬죠. 그죠? 네, 빛을 담은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빛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네, 영의 말씀, 진짜 진리의 말씀이죠. 그럼 그 진리의 말씀을 담은 그릇은 뭡니까?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이에요. 성경. 그러니까 헬라어로 말하면 로고스라고 불리어진 일반적인 말씀이 그릇이고, 이 성경이 그릇이에요. 그릇. 알았죠? 이 그릇 안에 지금 진짜 말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쵸? 예. 그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 달, 별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을 구체적으로 각각이 상징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추측해 볼 수 있는 문제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빛이 첫째 날과 같이 이게 대응하는 거잖아요. 그죠? 첫째 날에 뭐가 있었죠? 빛이 있으라고 그랬죠. 근데 그 빛이 넷째 날에 구체화되죠? 해와 달과 별들로. 자, 그런데 그 빛은 본질적으로 누굴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빛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서 내 삶을 인도해 주는 것은 말씀인데, 그럼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예수님이 신약에 오셔가지고 새 계명을 주셨다고 그랬죠. 새 계명. 옛 계명이 있고 새 계명이 있다고. 새 계명이 뭐였어요? 내 이웃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니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이에요. 그리스도, 내 그리스도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제가 그래서 일부러 강조해서 강의 시간 때 덕수 아버지 얘기를 한 거야. 덕수 아버지가 국제시장에서 덕수에게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서 네가 잘못한 것을 다 용서하고 네가 죽을 것을 내가 대신 죽으면서 너에게 생명을 주고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누굴 사랑하라고? 가족을 사랑해라 그랬잖아요. 그게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우리를 대비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 승천, 이 모든 나의 존재 자체를 통해서 너에게 사랑으로 들어간 것처럼, 너에게 사랑을 준 것처럼 너도 네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사랑을 준 그 사랑을 이웃에게도, 그 이웃에게도 내가 그에게 사랑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준 그 사랑의 은혜를, 사랑의 기쁨을, 사랑의 감사를, 그 사랑의 진리를 이웃에게 네가 소리가 되어서 그 진리를 전달해 주어라 라고 하는 뜻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뭘 건네주는 거예요? 빛을 건네주는 거예요. 빛을 건네주지 않으면 무엇을 건네준다 하더라도 어둠을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민족의 구원의 공식에 따라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네 번째 날에 창조의 영역에 들어온 거잖아요. 네 번째 날, 오순절. 그래서 이스라엘 절기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줬는지 모르지만 제일 첫 번째 이스라엘의 절기가 뭐예요? 6월절이에요. 네? 6월절. 1월 14일. 그죠? 이 달의 첫 달로 하고 14일째. 14일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 전날. 그 안식일부터 일주일 동안이 뭐냐면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그러니까 6월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흘림이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무교절은 빵을 부풀리지 않고 먹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무교절의 첫날, 무교절이 일주일인데 그 첫날이 뭐냐면 초실절이라고 해서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첫 열매. 그러니까 그 6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은 창조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해당이 돼요. 왜 그럴까요? 첫째 날 6월절은 빛이 와서 생명을 주는 거고, 둘째 날 무교절은 지금까지 나의 부풀려 살았던 선악과의 삶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이야. 그렇게 해서 나를 죽여야 새로운 생명으로 나와요. 초실절, 첫 생명으로 나와요. 그게 세 번째야. 그게 부활이라고요. 그럼 네 번째, 이스라엘 절기의 네 번째가 뭐냐면 바로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그래서 내가 새로운 생명이 되어야 하나님이, 성령이 내한테 임재하는 거예요. 근데 임재할 때 나에게 무엇으로 다가오시죠? 말씀으로 오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 말씀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구체적으로? 그건 국제시장을 생각해 보면 덕수 아버지의 뜻이잖아. 아버지가 내가 너를 사랑하였듯이 너도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그리스도가 얘기한 그 말이 아버지의 뜻이잖아요. 그죠? 그 아버지의 뜻이. 그러니까 내가 새롭게 태어나서 새 생명이 되어야 초실절, 새로운 생명이 되어서 아버지 앞에 서야, 깨끗한 존재로 서야 아버지가 나에게 나타나시고 임재하시고 그리고 나에게 뭘 전달해줘요? 뜻을 전달해주는 거야. 그 뜻이 뭐예요? 그게 말씀이고 지금 창세기 우리가 앞에서 봤던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해, 달, 별에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체화된 하나님, 구체화된 예수. 그게 뭐예요? 구체화된 말씀. 근데 말씀 가운데
해와 달이 있어요. 그럼 달은 비추는 거죠. 그림자라고 그랬죠? 그림자. 그러면 구약이 그림자예요? 신약이 그림자예요? 구약이 그림자죠. 그러니까 구약은 신약, 율법은 그림자고 진짜는 뭐예요? 은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죠. 은혜가 진짜예요.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자면 태양은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를 사랑하라고 하는 새 계명. 그게 태양인 거고 그것의 그림자가 되는 달이 뭐예요? 그 태양을 그대로 비춰주는 말씀. 그럼 그건 구약에서 행해진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돼 구약에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게 뭡니까? 십계명이에요. 지금 우리가 알기는 십계명.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십계명이 바로 달이 되는 거예요. 그럼 별들은 뭘까요? 성경 말씀인 로고스 안에 들어있는 우리가 이 성경 안에서 깨닫는 수없이 많은 레마들로서의 진리들. 그것이 하늘에 떠있는 수많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구체화된 별, 하나님. 즉 뭐가 되는 거예요? 말씀들이 되는 거예요. 말씀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너무너무 정밀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이 넷째 날에 정확하게 이스라엘 민족으로 따져도 출애굽하고 그 속으로 들어갔다가 홍해로 들어가서 죽고 그다음에 나와서 셋째 날 새로운 땅으로 나왔잖아요. 그죠? 창세기 1장에도 물에서 갈라져서 땅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셋째 날에 땅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 땅으로 나오는 게 뭡니까? 홍해에서 가나안 쪽으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이 된 거죠. 그게 이스라엘 절기로 따지면 뭐가 되는 거야? 초실절, 새로운 생명이 된 거야. 이제 죄악 바다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거기서 죽은 게 뭐예요? 둘째 날 죽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 셋째 날 뭐 한 거야? 부활한 거야. 새 생명이 된 거야. 이제 깨끗한 존재가 된 거야.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도 알겠지만 구약은 그림자잖아. 실제 구약에 있는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아직 깨끗하게 된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 우리들은 지금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우리가 직접 만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기다려야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은 임재하시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누구를 통해서 만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예표하는 모세를 통해서 만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 모세의 만남을 통해서 모세 안에 이스라엘 민족이 담겨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 안에 담겨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넷째 날에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이 강림하는 거죠. 우리로 따지면 성령이 강림해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하는 거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되니까 이제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게 넷째 날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넷째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게 지금 이 십계명이에요. 지금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가 나를 따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너희가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로 들어가서 죽고 애굽에서 자신들이 어두움이라는 것을 깨닫고 모세 안에서 첫째 날, 그 다음에 둘째 날 홍해로 들어가서 죽고 다 죽었어, 그죠? 그 다음에 셋째 날 거기서 나왔어. 셋째 단계로 나왔죠. 새 땅으로 나왔어. 그러니까 넷째 단계에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앞으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까에 대한
뭘 주시는 거야?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쵸? 계명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천지 창조하실 때 넷째 날부터 해와 달과 별이 나오는 거고, 넷째 날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변화의 시간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변화의 시간이 시작될 텐데 구체적으로 이제 이 시간 동안 이렇게 살아나가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십계명을 아버지가 주신 사건이다. 그러면 십계명은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뭔 거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예? 십계명은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예?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그 신학계에서는 그 훌륭하시고 유명하신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 가장 논쟁이 심한 게 삼위일체론이에요. 삼위일체론. 삼위일체. 어떻게 하나님이 한 분인데 또 세 분이냐? 한 존재가 어떻게 세 인격이냐라는 것 때문에 그게 엉터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지만 아버지가 저한테는 여러분한테 이미 설명을 해줬으니까 그 단순한 영화 같은 걸 통해서 진리를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죠? 예, 삼위일체가 무슨 뜻이에요? 그건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그건 전혀 중요한 말이 아니야. 중요한 건 아버지는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아버지의 모습이 항상 새 인격으로 나타나신다. 그 새 인격은 무엇을 위해서 있다? 창조를 위해서 있다. 어저께 강의 시간 때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해드렸는데 뭐였습니까? 신은 하나일 수밖에 없다. 그죠? 신이 둘이면 둘 다 신일 수가 없다. 신은 하나일 수밖에 없다. 근데 한 신인데 그 신이 사랑의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사랑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존재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난다? 새 인격으로 나타난다. 한 아버지가, 사랑이신 아버지가 그 사랑의 모습이,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이 새 모습이다. 하나는 가르치는 아버지, 권위의 아버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희생하는 아버지.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의 뜻으로 인도하는 아버지. 그쵸? 네? 너무나 정확하잖아. 이걸 삼위일체니 이게 뭐 신학적으로 맞냐 안 맞냐라고 따지는 건, 그러니까 영적인 진리를 성경 안에 있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이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렇게 지식 속에 매몰되어서 실제 진리의 모습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는 구약의 십계명이 바로 뭔 겁니까? 그 가르치는 아버지잖아. 첫 번째 아버지, 공의의 아버지. 예? 근데 그게 무슨 아버지예요? 사랑의 아버지야. 그러니까 십계명이 뭐예요? 사랑이야. 십계명이 사랑이에요. 왜 사랑인가?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신약에 들어가서 두 번째, 희생하는 아버지 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리고 세 번째 아버지는 언제? 오순절 강림, 성령 강림 이후에 세 번째 아버지이신 인도하는 아버지가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신다 이 말이지. 예? 근데 그 세 번째 인도하시는 성령 아버지가 무엇을 가지고 인도해요? 성령은 영이야. 영이기 때문에 그냥 영이 우리를 이렇게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야. 그게 바로 성령의 검이야. 성령의 검. 성령은 검으로 악한 것을 물리치고 우리 안에 유혹을 제거하고 우리를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 성령의 검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 그러니까 그 말씀의 해가 뭔 거예요? 제 새로운 계명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인생을 사는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가를 먼저 깨닫는 것.
그것이 뭔가를 진짜 아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죽었다 깨나도 뭔 짓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준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라고 하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어떻게 사랑했나를 깨닫는 게 뭐예요? 그게 창조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과정이잖아. 내 의식 안에서, 내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존재의 혁명이란 말이에요. 존재의 혁명. 비가시적인 믿음. 근데 그것이 일어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을 네가 정말 깨달으면 너도 네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실제 삶 속에서의 실천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합쳐서 뭐야? 새 계명이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이에요. 그것 빼고는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것이 없어. 그것이 유일하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사랑이고 구제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배려고, 우리가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고, 우리가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존재가 바로 그거예요. 그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내가 마음으로 믿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깨닫고 입으로 시인한다는 게 내가 나 예수 믿어 이렇게 시인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가를 내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나를 주라고 시인하면 그러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거고, 네가 나를 부인하면 아버지 앞에서 나도 널 부인할 거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얘기가, 그게 단순히 내가 혼자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그냥 고백을 하면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마음으로 믿으면 입으로 시인은 누구한테 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에게 해야 되는 거야. 이웃에게. 그게 그 뜻인 거예요. 도를 전하는 게, 진리를 전하는 게 입으로 시인하는 거라고. 그래서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안전하는 사람이야. 안전하는 사람. 주여 주여만 하는 사람이란 뜻은 여러분 그걸 소극적으로 이해하면 안 돼. 그냥 입으로만 하지 실제로 마음으로 이런 게 아니라는 뜻이 아니고, 주여 주여 한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입으로 시인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진리를 전하지를 못한다는 뜻이고, 진리를 전할 줄을 모른다는 뜻이고, 사실은 진리를 전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그럼 그 이유는 뭔 거예요? 마음으로 안 믿고 있기 때문이야. 처음 게 잘못됐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을 덕수가 깨달았기 때문에 나머지 인생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깨닫지 못하면 모든 것 뒤에는 말짱 도루묵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넜는데, 이들이 진짜 깨달아야 했던 것은 뭐냐면, 애굽이라고 하는 곳이 정말 혼돈과 공허와 흑암, 나를 노예 삼았던 세상이었다. 그곳에서의 삶은 실제로는 고기도 있었지만, 일한다고 고기도 줬지만 그건 죽음과도 동일한 생활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실제로 느꼈어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그냥 은혜로 끌려 나온 거나 마찬가지잖아. 그러니까 계속 40년 광야 생활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아버지한테 하지 못한 게 뭐예요? 감사를 못했어. 감사를 못했다는 건 뭐죠? 마음으로 믿지 않았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도
못한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광야 40년 안에 그들은 다 죽은 거예요. 저번에 우리가 죽은 거 누구 봤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왜 죽었다고 그랬어요? 양다리에 걸쳤기 때문에. 양다리에 걸쳤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쪽을 걸쳤다는 얘기야. 흑암이라는 거야. 혼합은, 성경에서 혼합은 100% 죽음이에요. 섞이면 안 돼. 우리는 절대로 섞이면 안 돼요.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딱 한마디만 해.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종교가 뭐라고 그러냐면 딱 한마디, 섞여라. 섞여라. 같이 잘 섞여라. 잘 섞여서 살라고 얘기한다고. 그게 성숙한 거고, 그게 민주주의고, 그게 신앙이고, 그게 종교래. 그게 진리라고 사람들은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끝까지 나는 절대로 내가 100년을 이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짓고 너희들이 나를 놀려도 태양이 저렇게 쨍쨍 내리쬐는데 뭐가 비가 온다고 100년 동안 그 산꼭대기까지 나무를 땀 뻘뻘 흘리면서 올라가가지고 방주를 짓고 있니? 에? 무슨 종말이 있고 무슨 천국이 있다고. 이 세상에서 네가 먹고 살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태양이 이렇게 쨍쨍 내리쬐고 있는데 여기서 햇빛을 피할 생각을 하지 않고 무슨 예수를 믿는다고 무슨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한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죠? 예. 하나님도 신실하시지만 사탄도 신실해. 예. 이 세상도 신실해. 철저하게 돼지야. 철저하게 개고. 예. 절대로 안 돌아서. 얼마나 신실한지 예? 변하질 않아요. 예. 자, 하나님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건 반드시 새 모습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인 거라고. 새 모습으로 보여야 돼. 그래서 새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지 않으면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삼위일체니 뭐니 이걸 떠드는 것 자체가 웃기는 얘기야. 우리에겐 반드시 하나님이 귀찮은 하나님으로 한번 나타나야 돼. 그리고 그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진짜 사랑의 아버지라는, 날 위해 희생하신 아버지라는 게 처절하게 느껴져야 하고, 그래야만 인도하는 아버지이신 그 성령 아버지가 그 아버지의 뜻인 이 말씀을 가지고 나를 이끄는 것을 내가 덕수처럼 진짜 힘들지만 정말 힘들었거든요.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아버지한테 아빠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기뻤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얘기했을 텐데 그게 정확하게 뭐랑 똑같은 거라고 그랬어요. 여성들이 일반적으로 교회를 잘 나가는 이유가 그게 이것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이 다섯째 날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정확하게 뭐랑 똑같다고 그랬어요? 임신기간하고 똑같다고 그랬잖아. 임신기간하고.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이 육체적인 모든 즐거움은 점점 사라지는 고통이 있고, 여성에게 그 고통이 있잖아. 그런데 내 안에서 생명의 씨가 자라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기쁨이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뛰고 이 안에서 얘가 잘 자라고 있다라는 것이 내가 느껴지면 기쁨이지만, 또 얘를 낳기 위해서 내가 몸이 망가지고, 우리 마리아는 그걸 아주 극대화로 경험했으니까 잘할 건데, 그거를 몸무게가 30kg까지 쪘으니까 30kg 임신 당뇨까지 거의 왔고, 나중에 자연분만하는 사람보다 더 심한 고통을 겪어서 애를 낳았으니까. 그게 근데 내 안에 이 씨가 자라고 있다라는 게 뭐예요? 정확하게 내 안에 이 씨가 자라고 있다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담긴 존재가 자라고 있다는 거거든. 또 다른 내가, 새 자아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랬잖아.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 근데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게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고 요 안에 있는 요 씨에서 자라는 이 내 자궁 안에 있는, 뭐 남자들은 우린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상상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자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의 씨가 새로운 자아로 내 안에서 지금 자라나고 있다라고 내가 느껴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걸 무엇을 통해서 내가 자라냐 이 말이에요. 그건 내가 그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이걸 잘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에? 어저께 경중이가 그 질문을 했는데 노력은 얼마만큼이고 은혜는 성령이 이끄시는 게 얼마만큼이고 나는 얼만큼 노력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노력하는 게 100%여야 되고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 게 100%인 거야. 내가 노력하는 건 제가 어저께 간단하게 쉽게 얘기했잖아. 그냥 이 세상 사람들을 봐도 그냥 뭔가에 집착하는 사람들 보면 뭐든 중독이든 아니면 이성에게 집착하든 이렇게 집착하는 사람을 보면 그 집착하는 대상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하잖아요. 노력을 다 하잖아. 그게 정상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정말 들어와서 내 안에 있다면 나는 노력하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생겨야 되는 거야. 그 간절한 지향성이. 그걸 좋아서 하는 거야. 내가 노력하는 거야. 그게 내가 노력하는 건 맞다니까. 내가 노력해야 된다니까.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 나는 못해요. 그냥 성령님이 알아서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건 틀린 말이에요. 에? 이거를 정확하게 이거를 이제 머리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게 어려워. 머리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그런데 실제 사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게 쉽단 말이에요.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내가 뭔가에 중독된 걸 생각해 보면 돼. 중독되면 당연히 내 노력이 따라가. 그런데 내가 게임 중독에 걸리면 게임 잘하려고 막 노력을 하지만 거기 도와준 놈이 있지. 게임 회사들이 도와주잖아. 예? 예. 새로운 게임 잘할 수 있도록 안내책자도 보내주고 설명서도 보내주고 그리고 거기 잘하는 애들 해가지고 이렇게 잘하는 애들 먼저 이렇게 하는 거 보고 따라하게 해달라고 보여주고 다 있단 말이에요. 성령 아버지가 사랑이신 아버지가 우리가 사랑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럴 때 그때 아버지가 와서 무엇을 하는 거죠? 내 원래 내가 하나님한테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따라서 움직여 왔는가를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지. 그러면 그것을 새롭게 깨달으면 그렇지. 내가 아버지 아들이잖아. 내가 정말 원하는 게 그거잖아. 그리고 그거를 원했을 때 이렇게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 볼 때 너무 행복했잖아. 그리고 그렇지 않았을 때 아까 지수도 기도했지만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 생활할 때 그때 내 마음속에 늘 뭔가가 있었잖아. 옛날에. 그거를 성령 아버지가 나로 하여금 새롭게 깨닫게 해준단 말이야. 에? 새롭게 깨닫게 해줌으로써 그리고 거기에다가 용기의 말씀을 내가 너랑 함께 간다. 내가 널 도와줄게. 힘을 내라. 반드시 내가 그 끝까지 갈 때까지 널 놓지 않고 네가 그렇게 계속 노력할 수 있는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네가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넌 안에 있기 때문에 절대로 거기서 벗어날 수 없어 라고 아버지가 얘기를 해주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사랑이신 아버지가 새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 1, 3이 실제 하시는 일은 뭐예요? 새 모습으로 나타나서 실제 하시는 일은 뭐라고? 7로 일하신다고 그랬잖아. 7로. 그래서 창조가 7단계란 거예요. 7단계. 그러니까 하나의 사랑이신 아버지가 3인 모습으로 나타나서 7로 내 삶의 역사에서 내가 7단계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뭐가 아닌 거야?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거꾸로 그 과정을 가고 있는 것이 맞다면 우리가 지금 모두 대부분의 사람 여러분하고 나하고 우리는 지금 다 5번째 단계나 6번째 단계에 있단 말이에요. 5번째 단계에서 6번째 단계. 무슨 단계야?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거잖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임신했으니까 점점 내 몸이 망가져가고 내가 재밌는 것을 못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과정과 동시에 내 안에서 성장하고 이게 부흥 씨가 자라나는
이 과정을 지금 겪고 있잖아요. 이 과정이라고.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는 뭐가 번갈아가면서 오겠어? 고통과 기쁨이 번갈아가면서 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점점 이 안에 시가 자라니까 뭐가 더 많아질까? 점점 기쁨이 많아지는 거야. 근데 이게 완전히 바꾸는 건 아니니까 이게 허물을 완전히 벗어야 되니까 그거는 6번째 완성해서 이루어지고 7번째 전에 우리가 죽기 직전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마지막 남아있는 이 몸의 꺼풀 때문에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이 세상을 향한 그 그리움이 남아있다 이 말이야. 영혼의 그리움은 없지만 몸이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 경향성이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우리 안에서 확인한다 이 말이에요.